네, 오늘은 저희가 세 번째 시간, 비유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보니까 점점 학습 의욕이 떨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 가능하면 막 이렇게 길게 해갖고 좀 가능하면 좀 늦게 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부터 먼저 13절까지 일단 여기에 열처녀 비유 여기 나오는데 한번 저희가 같이 13절까지 한번 먼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뭐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열 처녀 비유. 특별히 이 중에서 다섯은 어떻다 그랬어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 처녀 비유는 우리가 항상 비유할 때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자, 첫 번째나 혹은 둘째 문장을 읽어봐라. 주의 깊게 읽어봐라. 그렇죠?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까지 한번 읽고 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어느 분이 그러면 요거 1절과 2절을 한번 여러분의 말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의 말로. 네. 할 게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네. 네. 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니, 1절과 2절을 자기 말로. 1절과 3절 이하가 아니라 1절과 2절을 자기 말로. 자, 우리 강 권사님 한번 뭐라? 깨어 있어. 여기 깨어 있으라고 어디 있어요? 2절에. 아니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깨어 있으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질문은 뭐냐? 질문이 뭐예요?
1절과 2절을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천국에는 미련한 사람도 있고 슬기로운 사람. 아니 그러면 천국에는 미련한 사람도 있고 슬기로운 사람. 야, 이거 묘한 해석. 자,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잠깐 우리 저기 권사님, 김 권사님. 네, 오케이. 예. 자, 또, 그렇죠. 또 다른 분, 우리 장로님, 김 장로님. 예. 1절과 2절, 1절과 2절. 잘 보시죠. 여기서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시작하는 단어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라 하면 어떤 때예요? 여기 지금 천국은 그랬잖아요. 그때의 천국은 그랬으니까 그때란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랑을 맞으러 갈 그때에 이렇게 되죠. 신랑을 맞으러 갈 그때에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가는 10처녀와 같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0처녀 중에 10처녀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일단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천국에 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서 5처녀, 10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랑이 와야 될 시간을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신랑 올 때까지 이게 왜냐면 신랑 올 때 맞으러 나가야 되는 거야. 마중을 나가야 돼. 마중을 나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신랑이 잘못했지. 신랑이 잘못한 거지. 모든 책임은 다 신랑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신랑이 잘못했는데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미련하다 그러고 누구는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 사람들 기름을 다 준비했지. 그렇잖아요. 마침 그때에 자, 그러니까 누가 미련한 거고 누가 슬기로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덮어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슬기로운 사람의 다른 점은 뭐예요? 준비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등만 가지고 간
사람은 미련한 거고, 그렇죠.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 다른 통에 여분의 기름을 갖고 간 사람은 지혜로운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자꾸 너무 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상식적으로 자꾸 안 보니까 그래.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덮어놓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과 지혜의 차이는 뭐냐? 등만 달랑 갖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등을 가지되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마침 뭐예요? 마침 늦게 왔어. 마침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등 안에 있는 기름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름이 다 소진이 된 거고. 왜냐하면은 신랑이 저기 오니까 쫓아가서 신랑을 이제 맞으러 가가지고 집 안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신랑을 맞으러 신랑이 기다리다가 그 등에 있는 기름이 다 쓰여진 거지. 쓰여진 거지.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여분의 기름이 있어. 그러니까 다 쓰여질 때 또 거기다가 기름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저기 옛날에 호롱불 켜고 사셨어요?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호롱불이 요만했잖아요. 요만했잖아요. 거기에 심지가 이렇게 하얀 그 자기의 그거에다가 이렇게 요만하게 올라오면 밑에 이제 그 심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우리가 등유를 붓잖아요. 등유.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은 석유죠, 석유. 그렇죠? 등유를. 근데 그게 요만큼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만큼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밤에 이렇게 키다 보면은 심지를 조금 높이 올리면은 금방 달아버리는 거죠. 금방 기름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름을 옛날에 그 대병이죠, 대병. 4리터인가요? 뭐 2리터인가? 4리터짜리 대병에다가 항상 그 석유를 받아서 거기다가 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어서 채우고, 부어서 채우고. 여러분들 다 좋은 동네 사셨는지 이렇게 등잔 별로 그렇게 사신, 그게 기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김 권사님은 등불 켜고 사신 기억이 없으신가요? 도시에만 살아서 그러신가요? 저는 시골 깡촌에서 자라가지고 이게 초는 너무 비싸니까 등잔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밝게 하려고 이렇게 심지를 올려놓으면은 막 심지가 거슬러가지고 밤에 나중에 자다 보면은 코가 그냥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공감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굉장히 다들 부유하게 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읽으면 그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만한 그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창호지를 붙인 네모난 그게 있어요, 등잔대가. 그럼 밖에 나갈 때 그걸 이렇게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들고 나가거나, 혹시 그게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안 나가고 뭘 가냐면은 그 산에 나무하러 가면은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속에 그 관솔이라고 있어요. 관솔. 그 소나무리가 기름기가 있는 그 송진이 붙어 있는 그거 있단 말이죠. 그거 이제 짜게 가지고 그 이제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따로 떼놔요. 그래갖고 밤에 어디 마실 갈 때 시골에 불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한 2개 더 여분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그게 이제 다 타면은 또 다른 걸로 이렇게 가고. 이게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그죠? 그때 후레쉬가 어디 있어요? 그때 후레쉬 해봐야 요만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 저기 건전지가 비싸갖고 그 건전지도 못 사요. 다 이렇게 관솔 갖고 다니고 등불 들고 다니고. 참 제가 보니까 제가 너무 시골에 산 느낌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산 동네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마지막에 전기가 들어온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 이거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그냥 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등불이 이렇게 네모난 등불통이 있어요. 통.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사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밖에 뭐가 돼 있냐면은 문종이가 그걸로 이렇게 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안 꺼지도록. 그래 갖고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는 있는 집이나 그렇게 다니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그 갖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 붙는 그 소나무에 그 송진이 붙어져 있는 그걸 잘라다가 그걸 이제 관솔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다닌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등잔을 달랑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후레쉬 갖고 있지 뭐하러 이걸 등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할머니가 우리 저기 손자한테 우리가 참 옛날에 참 배고픈 시절에 참 밥도 못 먹고 자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 그때 라면 끓여 드시지 왜 그때 라면이 어디 있어요. 그때 라면이 어디 있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옛날에 못 산 게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워낙 이 통이 작아요. 이 등잔 자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렇게 신랑이 늦게 오니까 거기 있는 기름이 다 다른 거죠. 네. 졸다가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저기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마중을 가야 되잖아요. 마중을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잘 보여야지 신랑한테. 빨리 가서 마중을 이제 가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이 보여. 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 기름통. 그때 이제 기름통이라는 게 요만한 이렇게 통이 있어요. 이렇게 얇은 통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가지고 다니거든요. 대병은 못 갖고 다니잖아요. 요만한 통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 두세 번 채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통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슬기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그거는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겠어요? 종말에 지금 이 25장은 종말에 관한 얘기거든요. 종말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낮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밤늦게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냐. 근데 준비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분이 늦게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또 지금 뭐 금방 올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우리가 금방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을 막 오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사모하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설교를 왜 했나 싶네요. 막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막 되게 사모하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D로 시작되는 교회인데 D, A, B, C, D. 여러분 참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D로 시작되는 교회인데 D로 시작되는 교회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예. 제가 설교다 했는데 아니 그래도 알 거는 알아야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사람들 잘못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뒀어요. 그만뒀어요. 그리고 탱탱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시는 거를 사모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고 놀고 있는 거죠. 놀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며칠 놀아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다닐 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쉬는데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하면서 딱 한 달 쉬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한 일주일 쉬면요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뭐 일 놔버리고 재산 다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예수님 금방 오실 건데 뭐하러 일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게으른 자들이지. 그 게으른 자들이지. 그러니까 직장을 안 나가니까 일을 안 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게을러지죠. 그다음에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가 집에서도 호롱불 켜면 항상 뭘 같이 놔둬야 돼요? 기름을 같이 놔둬야 되죠. 호롱불을 켜면 언제나 기름을 그 대병에다가 기름을 준비를 해놓는다고요. 그런 것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누구든지 다 뭐가 필요하다? 기름,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는.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그때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신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연기된 종말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성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금방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빨리 오시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연기된 종말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게 기록된 거라는 거죠. 기록된 거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뭐 간식이 준비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무슨 간식을 그동안에 간식을 가지고 올 동안에 1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30절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 원금이나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시 같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이게 드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죠? 네, 달란트 비유는 이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는 또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는 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먹고 할까요? 네. 이거 하면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기는 신부라 그러지 않고 처녀. 아니 근데 여기는 그때 천국을 마치시는 같이 열 처녀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들러리예요. 네. 예. 그,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명확하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게 그냥 그때는 주로 그냥 예화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정확하게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것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어릴 때 우리가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거를 지금도 그런 줄 알아요. 예. 평생. 예. 그때 그 잘못 들은 얘기인데 그냥 잘못 들은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그래서 참 이게 교회 학교 때에 좀 쉽게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아니 저희가 신학교에서도요 학생들이 저희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학교 때 하던 얘기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교회 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가 아니라 그 교회 학교 때 그때 들은 얘기를 그게 지금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아니 교회 학교 때 들은 예화를 지금 신학교 들어왔는데 아직도 그거를 한 번도 그게 그런가 이게 맞나 한 번도 고민도 안 해보고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신학생으로 말이 되냐.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나중에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됐으라도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어이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이 잘못 배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당시는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가르쳤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한 번이라도 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지나간 거죠.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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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그럴 수도 있죠. 음. 네. 그러니까. 음, 음, 음. 예. 그러니까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잠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혼인 잔치라는 게 물론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신부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의 이제 문맥은 어쨌든 그 혼인 잔치라는 것이 결국은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국은 우리가 그 신랑 오기를 기다리던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신부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이상해진다고 그랬죠. 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아기 때 그렇게 배웠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성경을 한번 예, 이게 그 말이 맞나? 그리고 읽어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사실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자, 일단은 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달란트 비유는 진짜 많이 하잖아요. 또 교회에서는 뭐 달란트 뭐예요? 이렇게 달란트 뭐 잔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앞에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비유예요? 이거는 무슨 비유죠? 네? 사명의 비유요. 이거는 자 앞에 지금 25장 시작하면서 그때의 천국은 그리고 열처녀 비유를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 이것도 천국 비유.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천국 비유를 또 하나 더 설명을 또 한 거예요. 이 종말에 관한 천국 비유. 그래서 이것도 천국에 관한 비유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얘기는 천국이 어떠하냐라는 것보다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문맥상 같이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니까 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되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략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 멀리 가는데 그 종들에게 돈을 준 거예요. 자, 돈을 줬는데 15절에 보니까 각각 뭐대로? 그 재능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준 게 아니고 재능대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줬어요. 예.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서 남긴 게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한 사람, 달란트를 안 남긴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장사도 안 하고 안 남긴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 다음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심은 데서 거두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심지 않는 데서 거두.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정말 아주 도둑 같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뭐예요? 주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그 주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한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달란트. 한 사람이 하루의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그런데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이게 10몇 년이죠. 한 15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15년 가까이의 월급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연봉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5년이니까 7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적게 받았지만 이 돈 자체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주인의 종이에요. 종. 그 종에게 이런 파격적인 돈을 지불하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가 없었어요. 자기 처분에 맡긴 거죠. 자기 처분에 맡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처분에 맡겼어요.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자기 처분에 맡겼어요. 자기 처분에 맡겼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로 남기고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안 남겼잖아요. 그죠? 그대로 돈을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냥 내 처분대로 맡긴 거잖아요. 그 종에게. 근데 굳이 장사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면서 야 이거 돈 줄 테니까 너 장사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남겨 이렇게 얘기하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이 쉬운 문제를 제가 너무 어렵게 제가 너무 어렵게 만드나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사명을 해서 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이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상급이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일을 막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그 의미라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상을 더 많이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칭찬은 같단 말이에요. 칭찬은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재능을 적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나 이거는 서로 비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5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이게 교회 내에서도 비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그건 적합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쉽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자. 막 이런 건가요? 갑자기 이상해진 건가요? 예. 예. 안 까먹고 본전이라도 돌려준 거는 그것 어.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냐? 그런데 그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6천 데나리온. 예.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분이 뭐예요? 종. 신분이 종. 신분이 종인데 주인이 요새 연봉 5천짜리 그를 15년치를 돈을 7억 5천을 딱 주면서 그거를 했어요. 너가 어쨌든 너가 맡아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주인을 두려워해서 저희가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회사에 계열사가 많이 제가 이제 이랜드 있을 때 이랜드도 있고 여러분이 뭐 아시는지 뭐 이랜드도 있고 브렌타노도 있고 언더도 있고 뭐 셰필드도 있고 뭐 쉐인도 있고 뭐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 열 몇 개, 뭐 한 20개 정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더 많겠지만 그런 이제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한 브랜드당 보통 평균 1년에 매출이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이제 천억 이렇게 넘어가는 브랜드예요. 근데 그 브랜드의 대표이사가 대리예요, 대리. 직급이 대리예요, 직급이 대리. 직책은 대표이사지. 우리 김 장로님, 대리인데 1,000억짜리 회사의 대표이사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리인데 27살인데
어. 그 친구는 그런 친구도 아니고 그냥 사원이에요. 그냥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 자녀가 뭐 20명도 아니잖아요. 다 그 계열사가 다 저기 대표이사가 등기 대표이사가 대리 높으면은 과장. 어. 예. 아니 그때 그래가지고요. 그때 신문에 무지하게 크게 그게 문제 이렇게 났었어요. 저게 대리를 대표이사로 등기 대표이사로 해서 그냥 사장이 아니라 대표이사예요. 등기 대표이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죠. 왜냐하면은 아니 오너가 그렇게 완전히 1,000억짜리 회사를 그 친구한테 맡긴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자기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짜한 친구예요. 근데 대리예요. 대리면 그 당시에는 3년이면 대리가 될 때요. 입사한 지 3년이면 대리가 돼요. 5년이면 과장되고. 이랬는데 3년짜리 친구한테 1,000억짜리 회사를 맡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맡겼겠죠. 모든 대리한테 다 맡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나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 예를 들어서 27살이야. 회사 들어간 지 3년 돼서 대리 됐어. 근데 갑자기 1,000억 회사에 사장이 됐어. 그냥 사장이 아니야. 그냥 사장이 아니고 등기 임원이에요. 등기 임원. 등기 대표이사예요. 여러분 그냥 사장하고요. 등기 임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에 내가 전부다 이러면은 월급이 한 2억 5천? 뭐 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보통 한 3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건 그냥 월급쟁이에요. 근데 만약에 삼성의 어떤 계열 회사에 내가 뭐요? 등기 임원이에요. 등기 임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에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 멤버예요. 이사회 멤버. 이사회라는 것은 그 회사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는 그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해서 뭐 이사, 그냥 상무 이거는 뭐냐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인 거고, 등기 임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사회의 멤버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오느냐면 만약에 월급이 3억이다, 연봉이 3억이다. 그럼 거기에 플러스 뭐가 나면 인센티브, 그 다음에 주식,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합치면 1년에 20억도 되고 30억도 되고 50억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임원과 등기 임원은요, 완전히 다른 이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5달란트면 1달란트가 6천일 거니까 5달란트 뭐 5, 6이 30? 3만 일을 준 거 아니에요. 3만 일결을.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그냥 아무런 그게 없어요. 지시가 없어. 그냥 준 거예요. 맡긴 거죠.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과 이 사람의 차이는 돈을 많이 남겼다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충성심. 충성심. 여기서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랬어요. 아까 이제 24절에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는 당신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거 장사해서 혹시라도 손해 보면 나한테 독박 씌울 것 같으니 내가 그냥 땅에다 묻어놔서 당신 끌은 그냥 당신한테 내가 드립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 얘기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주인이 거기에 없는 동안에, 그 집에 없는 동안에 주인과 이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물론 주종 관계죠. 그러니까 그러나 주인이 지금 없잖아요. 주인이 없는 속에 이 주인하고 이 종하고의 관계는 뭘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주인이 준 돈하고의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 가고 없고 지금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돈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이 종은 주인 대신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돈. 그런데 이 주인의 돈을 갖고 있었는데 주인이 오는 동안에 이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돈하고의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왜? 땅속에 묻어놨으니까. 그렇죠. 돈은 만지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하고 없는 동안에 주인하고 이 종의 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사장 대행. 근데 대행을 안 한 거지. 일부러.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이 종이 한 얘기를 기준으로 해볼 때 나는 당신이 나한테 준 돈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못하겠다. 이 얘기죠. 이 앞에 24절에 종이 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하고도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주인.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갑자기 이 달란트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으니까 은사를 많이 남겨야 됩니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과연 이게 누구 거냐는 거예요. 누구 거냐.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주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주인 거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주인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나하고 주인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가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인하고 관계가 있느냐, 주인하고 관계가 없느냐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 때는 그 정원 주인이 없는 동안에는 주인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살려면은 뭐를 갖고 살아야 돼요? 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땅속에 묻어서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달란트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예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우리 목사님은 막 능력이 많으시니까 5달란트 받았네요. 우리는 뭐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2달란트 받았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은 차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80년도에
페시콜레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고 책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천국이에요. 그 사람이 일주일간 갔다 왔대, 천국에. 그러면서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가보니까 베드로는 막 이딴 집에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아니 그러면 천국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이 땅에서도 내가 좋은 회사 안 다닌다고, 내가 좋은 인류 학교 못 다녔다고, 내가 부잣집에 안 태어났다고 흙수저로 살았는데, 아니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도 가보니까 내가 여전히 흙수저야. 이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시록 읽어보면은 계시록에 무슨 금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이제 막 보석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자기가 지어낸 얘기인 거죠. 아니면 개꿈을 꿨거나 둘 중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죠. 결국은 너의 삶에 뭐와 관련이 있는가, 뭘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지. 많이 받았네. 많이 받았으니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했으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5달란트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야,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기려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많이 남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덮어놓고 성경을 읽는 거지. 덮어놓고 성경을 읽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차등을 둘면서 이것이 뽀듯이 천국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거는 아닌 거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한 노동 착취다. 아니 주인도 아니고 종한테 이렇게 던져놓고 말이지. 자기는 일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주고 남겨라 그런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1달란트 남긴 사람이 옳다. 또 이렇게 아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본질은 그거는 아니다. 내 삶이 누구와 연관성이 있는가, 내가 뭘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관한 얘기지. 진짜 너 하나님한테 너 얼마 받았어? 너 많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그 얘기가 지금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비유를 쉽게 가르치려고 그랬더니 가르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쉽게 생각했는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갑자기 더 어려워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너무 아무렇게나 배운 거지. 너무 아무렇게나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게요,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2달란트 남겼겠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많이 받았는 만큼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하니까 5달란트를 남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잘못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생활에 빗대어 가지고 그렇게 너무 적용을 쉽게 이걸 갖고 적용을 쉽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설명을 하고 이게 원래 이런 뜻이야. 원래는 이런 뜻인데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달란트 받은 뜻이 다 다르니까 그 달란트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우리가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부수적인 설명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유를 할수록 의욕이 상실이 돼가지고 비유를 좀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했더니 여러분이 더 많이 좌절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적용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화이팅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데, 하여튼 그게 아니라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원래 성경의 의미는 그런 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쉽게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잘못 배워서 그런 게 처음에 잘못 배워서.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좀 천천히 좀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왜 이건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 종은 이 주인이 이 한 달란트 그렇게 15년치 월급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24절의 종의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신과 나는 무관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것은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준 돈에 매여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선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썩 제가 해보니까 왜 여러분들이 저기 그 주방에서 늦게 오시는지 제가 이해가 막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 혹시 여러분이 질문 있어요? 오늘 두 개만 했는데 두 개가 맞는 것 같아요. 준비는 제가 항상 3개씩 하는. 네네. 네. 네. 네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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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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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그래요. 네네. 네네. 자, 이런 거죠. 2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21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짝하고 배우는 동안은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는 데서 오는 줄을 네가 아느냐. 이 얘기는 결국은 24절에 이제 종이 한 얘기잖아요. 27절. 27절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뢰할 만한 여지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와 그런 걸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는 뭐예요? 전혀 상관없는 방을 사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은혜와 상관없이 거부하는 거죠.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기 위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든지 최소한으로 해야 될 의무조차도 안 하고 대무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그러면은 당하는 상관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을 얘기하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언제나 뭐가 있냐면 선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뭘 하시냐면 우리를 먼저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은혜가 유지가 돼요. 근데 은혜를 거부해요. 거부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냐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살아갈래. 내 힘으로 살아갈래.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너 못 믿어. 너 은혜에 뭐가 있지? 뒤에 꿍꿍이가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나한테 저렇게 해주는 거가 그리고 내가 너무 살아봐. 근데 살아 결과가 뭐냐면은 이 무익한 조만 바깥으로 군대로 천대로 이게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야? 결국 이 종이 만든 그의 인생의 결과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현재는 뭐예요?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마다 적용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몇 달란트인지 뭐냐? 장로님이 10달란트를 받는 거지 20달란트를 받는 거지 나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충분은 알고 있는 거죠. 충분히 알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10달란트 줬는데 그 10달란트 안 받고 9달란트만 더 내겠어.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 비유는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하고 쉽게 설명. 이게 나중에 자꾸 표를 붙여가지고 왜또 5달란트 줬는데 8달란트밖에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관한 얘기지 누가 받았으니까 그만큼 더 남겨야 돼?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이 아니야. 나한테 이 상상하는 것을 너는 무익하니까 나가서 그런 말하는 게 이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너한테 주는 걸 거부했으니까.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는 더 이상 그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하는 거예요. 왜? 누가 거부했잖아. 내가 돈 줬어. 또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땅이 묻고 나하고는 당신이 뭔가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난 당신 못 믿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더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지금 이렇게 돼.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어려웠어요. 더 어려웠어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천당과 지옥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엄청난 격차로, 엄청난 결과죠. 인생에 엄청난 결과죠.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또 받을 수 있는 무엇일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늘에는 내가 한 달을 받았던, 두 달을 받았던, 5달을 받았던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내 인생을 열심히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뭐야? 오케이. 한번 난 상관없어. 나는 내 돈 가지고 살래. 오케이. 그럼 너 누구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쉽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너 나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굉장히 풍속적 적용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나한테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능력이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님 가수원을 하시는데, 가수원을 하는데, 내가 30년 가수원 했어. 내가, 가수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복숭아, 재배를 하는 내가 그렇게 있지.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그런데 아침마다 기도를 하나님, 이걸 보고 내가 일을 하는데 혹시 제가 이걸 다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일을 하면서 뭔가를 깨우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적절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해요.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가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것이 전자는 뭐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아니 내가 기도 하나만 하면서 날씨가 오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변하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안 변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뭘 우리가 기도하고 자시고 날씨가 일기예보나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부자로 우리가 사는 것은 굉장히 삶의 태도나 삶의 내용이나 삶의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설명을 하시죠.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걸 몇 년을 걸쳐서 그렸어요. 근데 천장이 있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켈란젤로가 그걸 하면서 천장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몇 년 동안 그거 하느라고 사람이 폭삭 늙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미켈란젤로가 하는 야 천장에 있는데 쟤를 보이기나 하냐? 대충 해. 너 야 그거 하다가 야 죽겠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못 보고 하나님은 보고 이것이 하나님은 보시는 그래서 굉장히 태어나서 물론 잘 그린 것도 하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그 손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건 뭐야? 하나님이 보고 있는 중에 나한테 주시는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단트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